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14장 말씀에서는 다윗의 가정에 일어난 그런 비극적인 사건들이 표면적으로는 화해를 이루고 해결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먼저 13장의 어제 말씀에서 다윗의 가정에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게 되죠. 이복 남매를 겁탈했던 다윗의 장남 암논, 그리고 그것을 참지 못하고 자신의 이복형인 암논을 죽였던 또 다른 다윗의 총애를 받던 아들 압살롬, 이런 일들이 보통 사람의 집에서도 잘 일어나기 힘든 그런 비극인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의 왕의 가정에서 일어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라 인정해 주셨던 다윗의 집안에서 자녀들 간에 이런 비극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참 세상에 인간이 살아가면서 자기 뜻대로 되는 일이 잘 없고, 그리고 자신의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집안에서 자녀들이 이런 분쟁을 만들고 그리고 이런 비극이 생겨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은 은연중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라는 여인을 욕심내고 그 여인을 취하기 위하여 자신의 충직한 부하였던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몰지 않습니까? 그것을 아무리 숨기려고 하여도 자녀들도 알고 있고요, 사람들이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욕심을 가지고 한 여인을 취하기 위하여 했던 그 행동을 자녀들이 보게 되고, 자신들도 왕자들로서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행하려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다윗의 집안에 비극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물론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윗이 앞으로 받을 벌에 대해서 예언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모든 것을 흘러가게 하신다는 것이지, 그들이 꼭 이렇게 필연적으로 살아가도록 장치해 놓으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부모의 죄에 자녀들이 영향을 받고 가정이 깨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될 것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잘못된 작은 욕심의 뿌리 하나, 이것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죄라는 것이 처음부터 엄청나게 큰 눈덩이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잘못된 욕심 하나를 다스리지 못하면 그것이 점점 더 커지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서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욕심이 결국 어디에까지 이어집니까? 사망에까지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집안을 통하여서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암논은 죽었고, 그리고 자신의 이복형을 죽인 압살롬은 자신의 외가로 도망하여서 거기서 약 3년 동안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안 요압이, 다윗이 압살롬이 자신의 큰아들인 암논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을 아끼는 것을 안 요압이 이 상황을 보고 자신이 예전에 했던 만행을 갚아보려고 어떤 계책을 세우게 됩니다. 오늘 압살롬과 그의 아버지 다윗이 화해하는 장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두 가지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기회주의적인 삶은 결국 망하는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기회주의적인 삶을 사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다윗의 아끼는 아들 압살롬이고, 또 한 사람은 다윗의 가장 측근에 있는 유능한 군대 장관처럼 보였던 요압입니다. 둘 다 기회주의적인 삶을 삽니다. 먼저 압살롬을 좀 살펴보면요, 그는 잘난 사람이었습니다. 외적으로 뛰어났고 아버지 다윗에게도 총애를 받는 왕자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형을 죽이고 나서 그가 행해야 했던 행동은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한다든지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합니다. 그런데 외가로 도망갔다가 상황이 잠잠해지기만을 기다리며 기회주의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으로 보이는 요압, 이 사람도 전형적인 기회주의적인 삶을 삽니다. 능력이 있는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용맹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자신에게 정적이 될 만한 사람들을 가차없이 제거해 버립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을 화해하는 척하면서 그를 칼로 찔러 죽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왕의 마음이 살인을 저지른 압살롬을 잊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압살롬과 왕을 화해시켜서 자신의 공로를 인정받으려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랬던 요압이 나중에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자신이 데려왔던 이 압살롬을 요압이 자신의 손으로 직접 죽입니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을 행하고 그가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다윗은 그래도 압살롬을 살려달라고 요압에게 부탁합니다. 하지만 요압이 가서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려서 허우적거리는 압살롬을 죽이게 되는 것이죠. 자기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싶으면 다 죽여버리고 나만 높아지고 나만 세상에서 대접받으며 살려고 하는 모습이 전형적인 요압의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일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고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결국 압살롬과 요압의 최후가 어찌 되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압살롬은 이번 이 위기를 넘기고 난 후에 자신의 인생이 이제는 더 이상 어려움이 없겠지 생각을 했겠지만 아버지 다윗에게 반기를 들게 되고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요압도 결국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는 기회주의적인 삶을 살다가 나중에 결국 아도니아의 반역 사건 때 솔로몬에 의해서 처형당하게 됩니다. 자신이 출세할 길만 찾고 자신의 부귀영화만 생각하였던 기회주의자들은 결국 하나님이 그 모습을 통하여서 스스로 망하게 내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는 말씀을 지키며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미련해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묵묵히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세상의 방법과 온갖 겉모술수를 다 동원하면서 하나님 여기에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도와달라고 떼를 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악한 방법을 쓰지 않고 때로는 미련해 보이고 때로는 무언가 일이 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 하나님께서 선하게 마음 먹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을 반드시 크게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의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무작정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내 욕심이든 나의 잘못된 생각이든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새벽마다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는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지만 나의 잘못된 마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수정되어져야 함을 우리가 이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깨닫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깎으시고 다듬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유리한 대로 아전인수격으로 갖다가 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보다는 말씀을 인용하여서 교회가 성도들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데 사용하는 모습들이 자꾸 보여지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보며 별로 기대감을 갖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여러 가지 정치적 논리, 경제적 논리 여기에 편승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그렇게 끌어다가 쓰는 것이 진리인 양 쓰는 일들이 생겨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지 무슨 뜻인지를 잘 보며 거기에 내 욕심에 따라서 말씀을 첨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잠언 30장 5절에서 6절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 뜻에 따라서 더해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사람들에게 호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압이 그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설득하기 위해 드고아에서 한 여인을 불러서 없는 일을 꾸밉니다. 아들 둘 중에 하나가 다른 아들을 죽였고 남아있는 아들까지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아들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다윗에게 눈물로 호소하자 다윗이 내가 왕의 권위를 가지고 살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국 돌려서 이야기한 것이 나중에는 당신의 아들 압살롬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암논은 이미 죽었는데 압살롬이라도 잘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뜻인 양 그것을 다윗에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생명을 해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상황 가운데 압살롬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아버지 다윗이 따끔하게 그에 대한 훈계가 있어야 했고, 외가로 도망한 압살롬에게 외갓집에서라도 압살롬에게 바른 훈육을 했어야 했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죄의 잘못에 대해서 분명히 짚어 주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시간이 가면 다 해결될 거야라는 마음으로 시간이 가기만을 기다렸고, 압살롬은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요압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한다는 것을 알고 그냥 두 사람을 두리뭉실하게 화해시키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다윗도 못 이기는 척하며 이것을 결국 받아들입니다. 압살롬이 돌아왔을 때 그의 얼굴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변에서 계속 종용하자 다윗이 그냥 압살롬과 화해를 하게 됩니다. 자녀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부모들이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참 훈계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딸 둘을 낳아서 길러보니까 아이들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예쁠 때가 있습니다. 이제 버릇없이 굴거나 또는 잘못된 행동을 할 때 따끔하게 훈육을 해야 하는데 잘 하겠지 뭐 하고 넘어가려는 모습이 은연중에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참 위험한 생각이고 행동이더라는 것이죠. 아이들은 자신이 잘못을 해놓고도 그것을 훈계하지 않으면 또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참 이상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말씀도 있습니다. 잠언 23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이를 채찍으로 때려도 애가 죽지 않을 테니 때로는 매를 들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따끔하게 훈육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이런 우유부단한 행동, 압살롬을 그저 두리뭉실하게 용서하며 화해하는 이 행동 때문에 훗날 압살롬은 이 큰 사건을 겪고도 회개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결국 아버지에게도 반기를 들고 아버지의 목에 칼을 겨누는 페류나로 성장해 가더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잘못이 보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육하고 따끔하게 경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담이지만 지난 수요일 성탄 발표회 때 저희 둘째 딸이 옆에 있는 남자아이를 밀어가지고 아이가 날아가서 넘어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날 저녁에 그 집 부모님들께 전화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자식을 잘못 키운 것 같습니다라고. 목사의 자식이 옆에서 다른 애 밀어서 넘어뜨리는데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다 애들이 다 그렇죠 뭐라고 하는데 그분들께 죄송한 마음도 있었지만 저희 딸이 잘못 자랄까 봐 마음속에 큰 경각심이 든 것이죠. 이상하게 둘째 아이가 자꾸 자기 언니도 때리고 옆에 친구들도 성질나면 이렇게 자꾸 손찌검을 하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아이를 때리고 교육을 하고 지금 갖은 방법을 쓰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아이가 잘못했을 때 그것에 대한 잘못을 짚어 주어야 하고요. 이것은 잘못이다라고 사과하는 모습을 부모가 보여주지 않으면 아이가 더 아나무인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압살롬이 딱 그와 같은 격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일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죄악과 여러 가지 잘못된 모습이 보여졌을 때 그것을 죄로 인정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자녀들을 바르게 훈계하고 기회주의적인 삶을 살아가게 자녀들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녀들을 바르게 훈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지금 당장에는 마음이 아프고 괴로울지라도
결국은 우리의 자녀들을 바르게 성장시키는 길이 되는 것이고, 나의 삶에 있어서도 그러한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바로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외적인 화려함보다 내면의 진실함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 뜬금없이 한 3절 정도의 말씀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에서 27절 말씀 보면 이 정말 긴박한 상황 가운데 갑자기 압살롬의 외모를 칭찬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아니, 지금 압살롬과 다윗의 화해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갑자기 압살롬이 얼마나 외모가 뛰어났는지, 그리고 압살롬이 얼마나 흠이 없는 사람인지 그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27절에 압살롬의 자녀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무엇을 나타냅니까? 압살롬의 집안은 다 외적으로 잘난 집안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왜 갑자기 이 말씀 중간에 뜬금없이 삽입이 되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으니까 들어갔겠죠. 압살롬이 이렇게 잘난 사람이고 외적으로 사람들에게 인기를 끄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압살롬의 딸도 그토록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였지만 압살롬의 딸 다말이 이후에 어떤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가는 말씀의 내용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외적으로 잘난 사람보다, 외적으로 화려한 사람보다 내면이 순수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이 발견되었을 때 회개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다스릴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다윗도 일면의 기회주의적인 측면이 있었지만 다윗과 이 압살롬의 차이는 명백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가 보여졌을 때 즉각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밧세바를 취한 것을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질책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되먹지 못한 사람이었으면 선지자까지도 죽여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사울이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압살롬은 외적으로 뛰어남이 있었지만, 사람들의 매력을 끄는 무언가가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결국 그의 인생이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외양을 가꾸고 꾸미는 것도 분명 중요합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외적으로 단정해 보이는 모습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진실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우리의 내면을 가지고 있을 때 외양은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한 우리의 자녀 손들을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꾼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의 진실함을 가꾸어가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바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은연중에 드러나는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버리고 진실한 내면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가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게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영성주간 중에 계신 담임 목사님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함으로 잘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회주의적인 삶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내면의 진실함을 가꾸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외양이 아무리 뛰어나고 잘났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가꾸어지지 않고 다듬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결국 망하고 맘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통하여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꾸어 나가기 위하여 말씀으로 우리를 잘 다스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여기에 붙었다 저기에 붙었다 하며 내 욕심만을 채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의 잘못이 보여졌을 때 말씀으로 따끔하게 훈육할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는 우리의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성주간 중에 계신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평안함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힘있게 말씀 전하시게 하시며 하나님 주시는 인자와 온유의 마음으로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목사님을 통하여 그 모든 목회의 계획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진실한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세상의 지혜로, 세상의 권모술수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것이 일시적으로 승승장구하는 듯 보이나 그것이 우리를 성공의 길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내면을 가꾸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다듬어 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잘못되어진 행동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는 결단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바라볼 때마다 자녀들에게 세상적인 좋은 것들만을 지원하려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때로는 엄하게 훈계할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우리의 삶, 우리의 다음 세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가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복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성주간 중에 계신 담임 목사님 영육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평안한 시간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힘있게 말씀 선포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성도들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목사님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든 제1의 가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추위로 인하여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며 여러 가지 건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